일념 수행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일념 반조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전짜리, 즉 심지인 마음짜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념 반조라 그러죠. 반조 그 자체가 사실은 수행이면서 깨달음입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가는 그 무명변내로부터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전짜리를 비춘다는 것이 수행인과 동시에 생각 이전짜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이죠. 이것을 우리 선문에서는 수오일례라 그럽니다. 닦음과 깨달음이 하나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 이제 묵조선에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 좌선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행이 될 수가 있죠. 또 동시에 좌선 그 자체가 깨달음의 드러냄이 되기 때문에 좌선 그 자체가 수행인과 동시에 깨달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달마 스님께서 하신 일념 반조, 그것이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되죠. 수행의 바탕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자리를, 생각 이전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념 반조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념 반조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적인 선수행과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상 기법을 함께 접목을 하고 어떤 융회를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선명상 수행 방법으로 제시하자면은 전자에 말씀드린 일념 반조의 바탕 위에서 첫 번째는 일념 안반입니다. 안반이란 말은 이제 한자로 된 말인데 사실은 인도의 그 아나빠나라고 하는 들숨날숨이란 말이죠. 들숨날숨을 가지고 호흡 수행의 어떤 가르침을 설한 경전이 이 안반수의경입니다. 안반수의경에서 이 안반이란 안은 아나의 음력이고 반은 빠나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안반수의경에 할 때 그 안반은 바로 안은 들숨을 말하고 반은 날숨을 말하는 거죠. 들숨, 날숨. 다시 말하면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그 가르침을 설한경이 안반수의경인데 그 안반수의경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호흡, 요즘 말로 하면 호흡 명상이 되겠죠. 호흡 수행이 되고 그래서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하는 거죠. 코끝에서 배에 이르는 이 들숨의 과정을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몰입하는 거죠. 들숨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시 이 배에서 코끝에 이르는 날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식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수식관은 이제 2가지로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는 호흡을 세는 겁니다. 한 호흡, 2호흡, 세 호흡 이렇게 호흡을 세는 것으로서 센다는 숫자를 써서 수식관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흡 들숨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 들어가서 집중하는 겁니다.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해서 이게 이제 따를 숫자를 쓰죠. 그래서 수식관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이제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함으로 해서 결국 이 안반 일념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직 생각이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하니까 호흡에 집중되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일념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념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한 생각이란 의미로서 일념이란 말을 쓰고,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00생각, 10,000생각, 50,000가지 생각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한 생각이지만은 그 많은 생각을 하나로 집중했을 때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쭉 나아가는 것을 또한 일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념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뒤에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이 1000생각, 10,000생각이지만은 그것을 호흡에 집중함으로 해서 그냥 집중하는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일념으로 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생각이 업을 짓습니다. 생각이 업을 짓는데, 그 생각으로 해서 업을 짓는 것을 그 1000생각, 10,000생각, 50,000가지 생각에 집착함으로 해서 업을 짓게 되는데, 그 1000생각, 10,000생각을 오직 한 생각에 집중함으로 해서 들숨과 날숨이라는 그 한숨, 그 한 생각에 집중함으로 해가지고 한 생각이 유지되면은 다른 생각들은 자연히 잦아들겠죠. 잦아들게 되면은 번뇌 망념이 그렇게 많던 번뇌 망념이 일념으로 귀결됨으로 해서 번뇌 망념이 소멸하는 겁니다. 번뇌 망념이 소멸함으로 해서 결국 얻는 효과는 뭡니까? 조업, 업을 짓는다 그죠? 업을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업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생각이 바탕이 돼서 신구이 삼업으로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업을 짓는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의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하는 이 지점에서 더 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의식으로 안이비설신이라는 의식으로 업을 지어서 그것이 팔식에 아래아식에 저장시키는 이런 구조잖아요. 저장된 아래아식에서 다시 지향식으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사이클, 업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서 뭐예요? 호흡에 집중함으로 해가지고 업의 사이클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으로 해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조업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그러면 하나는 또 뭐냐면 이미 과거생에 지은 업이 있겠죠.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장식으로서의 어떤 저장되어 있는 업,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 또한 수행이란 말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 수행이고,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이 또한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 양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수행의 어떤 방법론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교에도 참회법이라는 것이 있고, 서양 종교에서도 회개라는 법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내내 죄업을 짓고 초하루 법회나 보름 법회에 가가지고 부처님 뒤에 참회를 한다. 참회를 하고는 다시 업을 짓고, 다시 참회하고, 회개하고 또 업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뭐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뭐예요? 내가 업을 짓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업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래아식에 저장된 그 업식을 더 보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행의 측면에 봤을 때는 생각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생각이 번뇌 망념이기 때문에 생각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수행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반, 아나빠나, 들숨, 날숨에 생각을 집중함으로 해서 일념 집중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의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 해서
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조업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생각이 하나에 집중됨으로 해서 우리의 업식 자체가 맑아지겠죠. 맑아지고 밝아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어떤 있는 통로가 바로 일념입니다. 일념이고 결국 일념에서 무념으로 나아가야만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팔식 장식을 소멸시키고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의 호흡에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종교성이 가장 배제된 수행 방식이 바로 안반선, 다시 말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산염처에서도 어떤 몸의 어떤 관찰에 있어 가지고 이 호흡에 집중하는 그 어떤 방법, 수행 방법이 있듯이 결국 호흡에 집중함으로 해서 어떤 업식을, 조업의 업식을 단절시키고 또 묵은 업식을 청소하는, 소멸하는 그러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안반선으로서, 호흡선으로서 첫 번째의 어떤 일념 수행의 방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종교색이 들어가죠. 기존에 우리 이제 한국의 불자들은 절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부를 하죠. 연부를 한단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연불은 절에 오는 불자들이라면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불에다가 연불은 사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정토종 계통에서 하는 연불은 사실 나무아미타불을 주로 하죠. 나무아미타불은 이건 육자연불입니다. 6글자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이걸 육자연불이라고 그러고,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의한다,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 귀의라는 말을 빼고, 나무라는 말을 빼고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염송하게 되면 이걸 사자연불이라고 합니다. 4글자로 된 아미타불, 4글자죠. 사자연불인데, 사자연불을 해도 상관없고 육자연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관세음보살 하면 또 5글자가 되겠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염념상속해야 됩니다. 연불을 하되 입과, 부르는 입과 듣는 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불하는 그 생각염이죠. 염하는 것이 3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염하는 이 3개가 일치돼야만이 일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일념에서 무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홍스님 개송에 보면은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죠. 착덕심두 절망망. 이 연불하는 것을 심두, 마음에다가 착덕이란 말 딱 묶어라 이런 뜻입니다. 매라 이 말이죠. 짬에서 절망망,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말이 바로 전문 용어로 염념상속이라고 하죠. 생각이 아미타불이라는 일념 연불로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해 나가게 되면 일념으로 연불이 되다가 나중에는 뭐요? 염도, 염궁, 무념처란 말이야. 생각이 일념이 나아가서 염궁, 이 일념마저 끊어진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무념처에 이른다는 거죠. 무념처에 이르면은 염도, 생각이 나아가서 염궁,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를 무념처, 이 무념처에 이르게 되면은
용문상방 자금광,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자금색 빛이 환하게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서방경도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도 아미타불이지만 내 자성불, 우리의 이 자성미타, 자성불 또한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 자성미타가 자금색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나홍 스님의 개성에 입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 자체가 벌써 화두가 성립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미타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토에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심정토, 선에서 말하는 유심정토에는 우리 마음의 정토에 자성미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자성으로서 미타를 이야기하니까 이 참 마음 자체가 아미타니까 이 미타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묻는 것은 이건 화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착덕심도 절망망이라 염불한 그 염불 일심을 갖다가 마음에 꽉 잡아 매가지고 절대로 생각이 끊어지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 염불이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라. 호흡에서 호흡이 그 집중하는 거와 호흡에 집중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일념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염불하는 자와 염불되어지는 아미타불이는 염불 그 자체도 하나가 되는 일념이 되었다가 그 일념마저 무념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자성불이 환하게 자성아미타가 용문으로 드러난다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입각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뭐예요? 서방경토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하는 이것은 정토의 가르침이지만은 이것이 자성,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심의 정토, 내 마음의 정토를 이야기하고 자성미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염불이면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문에서는 이걸 갖다가 염불선이라 그러죠. 이 염불선에 또한 뭡니까? 일념 염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념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선의 방식은 일념 염불이 돼야 되겠죠. 그걸 염념상속, 염념이 일념으로 지속되는 걸 나아가는 걸 우리는 염념상속이라고 합니다. 염념상속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성미타가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심지를 깨닫는 이러한 경지로 나아가는 이것을 염불선이라 그러는데 이 염불선 또한 뭐예요? 일념염불로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이 또한 일념수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칭명, 아미타불을 부르는 칭명으로서 내가 부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염하는 어떤 칭명이면서 동시에 실상연불이 실상을 관하는 실상연불이 동시에 되어지겠지만 이 연불선 또한 선문에서 선종에서 연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연불과 화두를 갖다가 접목하는 현상이 드러나죠. 그것이 아마도 중국 송대 영명연수로부터 선정 쌍수가 이루어지면서 원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은 몽산 덕이선사라든가 중복 명본선사라든가 처녀 유칙선사라든가 이런 분에게 오고 명나라 때 오게 되면 감산 덕청선사에게 이르게 되면은 완전히 연불과 화두가 완전히 접목돼 가지고 연불 화두선으로 수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은 딴 게 없죠.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가, 부르는 자가 누구신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전통적인 선문에서는 연불시수 그럽니다. 연불시수. 이 수는 누구 숫자죠?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하되, 연불을 하되,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불선이 광범위하게 널리 수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칙명을 통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칙명연불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런 칙명연불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양을 갖다가 관상하는 관상연불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도 실상을 관하는 실상연불이 제시되고 있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연불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선문에서 선정쌍수, 참선과 정토 연불을 하나로 어떤 용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선정상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면서 아미타불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안반선, 다시 말하면 호흡에 집중하면서도 호흡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그것이 뭐예요? 안반선임과 동시에 안반화두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을 하면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화두로 묻게 되면은 이거는 연불화두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종문에 지금 이미 널리,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이나 대만의 홍콩 같은 데서는 이 연불시수라고 하는 이 연불시수 자체가 화두죠. 연불을 통한 화두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통의 어떤 무자 화두라든가 시신마 화두라든가 여러 다른 화두와 달리 연불을 겸해서 한다는 그런 입장이 이제 조금 다를 뿐이지,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자체가 바로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연불화두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존에 연불을 하는 불자들이 행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연불은 뭐 옛날부터 그 나홍 스님 법문에 보면 논언입에 연불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널리 이 연불이 유행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참선을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 불자들 사이에는 늘 연불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연불하고, 의식을 통해서 연불하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연불하고 늘 합니다. 연불은 이와 하는 연불이니까. 그리고 논언입에 연불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연불을 하면서 동시에 뭐요?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고하게 되면 이거 연불 화두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연불하는 불자들에게 연불에 머물지 않고, 연불 자체에 머물지 않고 연불이 화두 수행으로 어떤 성화되는 겸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입장에서 연불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일념 연불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전통 선언에서 가장 주된 수행 방법으로 채택되어지는 간화선입니다. 간화라는 말은 화두를 본다는 뜻입니다. 화두란 것은 선문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사선에서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어떤 문답을 보통 선문답이라 그러죠. 이 선문답은 굉장히 조사선에서는 선문답 자체가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스승이 묻고 제자가 답을 하게 하고, 제자가 묻고 스승이 바로 일러주고, 이것이 이제 선문답이죠. 이 선문답은 요즘처럼 뭐랄까요, 말을 바로 잘하는 사람이 선문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잖아 있지만,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직감과 통찰에 의해 가지고 근본 마음자리를 꿰뚫어서 그것을 바로 일러주는 어떤 문답 형식이 바로 선문답입니다.
이 선문답이 조사선에서 이루어지다가 이것이 뒷날 가장 선문답의 뭐랄까요? 선문답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어떤 그 단경의 가르침에 나오죠. 단경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성에 보면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런과 동시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선함과 동시에 뭐랍니까?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러거든.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위로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 땅을 덮고 밝기는 일월보다 밝고 해와 달보다 밝고 어둡기는 칠통같이 어둡다. 동정간에 움직이고 고요한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종문에서 뭐 그 이외에도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화두 공안도 많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해능 스님 이전에 어떤 제시되어진 어떤 선문답으로서의 공안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문에서는 가장 회자되는 것이 바로 이 한 물건, 일물이죠. 일물, 한 물건. 여기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사람과 동시에 여기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한 물건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시신마.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화두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행자 신분으로 오조 홍인 선사에게 이제 법을 인가받고 스승의 당부에 의해 가지고 남방으로 숨어들기 위해서 남방으로 가는 중에 대유령에서 뒤쫓아온 해명존자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갖다가 이 바위 위에 딱 올려놓고 행자는 몸을 숨기죠. 그러니까 해명존자가 가사와 바루를 덥석 잡으려고 하니까 가사와 바루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 해명존자가 태세를 바꾸죠. 행자이시여, 행자이시여. 행자님 그 말이죠. 저는 가사와 바루가 탐이라서 온 것이 아니고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에게 법을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그 노행자, 다시 말하면 해능 선사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행자 신분이니까 해능 선사가 일러준 법문이 불사선 불사악 이 말을 하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때 해명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 말에 해명존자가 바로 깨달음을 얻고 이름을 스승하고 해자가 같으니까 도자로 바꿔서 도명존자로 바꿔주는 그 일화가 사실 단경에 설해져가 있죠. 그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불사선 불사악 본래 면목. 여기서 이제 본래 면목이란 공안 화두가 이제 제시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이제 종문에서는 일념불생이라고 합니다. 염불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일념불생일 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급 이전에 참나가 무엇인가,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육조 스님의 어떤 단경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요? 이미 이때 화두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먹고라는 화두가 제시되고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는 것이 제시가 되죠.
물론 이 뒤에 이제 위산 영우 선사가 그 제자인 향엄 지한 선사가 왔을 때, 참문했을 때, 향엄 지한 선사는 강사 출신입니다.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대 시교 부처님의 교서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위산 선사가 그럽니다. 그대에게 일대 시교는 묻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경전의 말은 묻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우주와 인간,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갖다가 회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문에 대종고 선사가 송나라 시대에 간화선을 집대성해서 드러내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이미 종문에는 묵조의 전통으로 수행해 왔지만, 그러나 간화의 전통 또한 중간중간에 화두로, 공안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어떤 공안 화두는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인데, 이 문제가 생각을 굴려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주와 인간의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이 생각이 미치는 것은 화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화두를 생각 이전짜리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져야, 다시 말하면 번뇌 망념이 끊어져야 화두가 타파되고 화두의 그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본분 소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지. 그러므로 해서 결국 화두란 것이 종문에 일찍이 제시되어 와서 화두 수행이 이어져 왔지만은, 그것을 집대성한 것은 대종고선사, 그리고 그 스승인 원호극건선사. 원호극건선사는 그 종문의 어떤 가장 제1서라고 하는 백암록을 편집한 분이죠. 그리고 그 스승이 바로 오조법연선사입니다. 오조법연선사, 원호극건선사, 대종고선사 3대에 이르러서 간화선이 집대성이 됩니다. 집대성이 돼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지식을 하면은 밖에 있는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육조 스님의 단경에 의하면 선지식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내 선지식이 있고 외 선지식이 있다 그래요. 내 선지식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의지하고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았다. 이 자기 자신이 했을 때, 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았을 때, 자기 자신의 귀의한다고 했을 때, 의지한다고 했을 때, 이 자기 자신이 바로 내 선지식이란 말. 안내자를 써서 안의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밖의 선지식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 바른 길을 일러줘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스승을 우리는 보통 선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선지식이 바로 밖에 외선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두를 결택할 때는 선지식에게 화두를 결택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선지식이 바깥의 선지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내 자신 스스로가 안에 있는 내 선지식으로서의 화두가 결택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우주와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뭐 가장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우주가 생기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을 향한 근원적인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선지식이 결택하는 화두입니다. 그러면 안에 자기 내 선지식이 화두가 결택됐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결택인가 아닌가를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밖에 있는 외선지식을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두를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바른 방법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 선지식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온전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밖에서 들어온 화두는 의심이 되질 않습니다. 안으로부터 드러난 화두라야 목숨을 담보한, 생명을 담보한 어떤 화두 의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내가 화두 참선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내가지고 저기 어디 큰 스님 계시니까, 저기 어디 선지식 계신다니까 가가지고 스님 화두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선지식도 뭐 별 생각 없이 이먹고 화두 한번 해봐라, 무자 화두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벌레 면목 화두 한번 해봐라 라고 화두를 던져주는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그 수행자가 그 화두를 걸고 목숨을 걸 만한, 목숨을 담보할 만한 그런 어떤 참고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원에서도 보면은 처음 선원에 와서 이제 참고를 하다가 한 3, 4년, 4, 5년 지나고 난 뒤에 스님 화두가 없어졌습니다. 화두가 안 됩니다. 화두가 없어지면 이런 사람들 들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뭐예요? 사무치고 간절한 자기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수억 천겁에 쌓아온 나의 이 업식의 장막을 뚫고 화두가 타파되면서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정견이 서고 진발심을 통한 불자가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근원적인 문제에 사무칠 때 이 화두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 의심을 통해서 화두 의심이 더 굳건히 되면 어정이 되고, 어정에서 더 굳어지면 어단이 되고, 어단이 깨어지면은 폭발하듯이 화두가 타파되면서 결국 화두가 타파된다는 것은 무언 업장이 다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래 면목이 환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걷는 것이 간화선 수행의 본령이라고 한다면은 이 간화선 수행 또한 또한 일념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일념 수행으로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반선, 안반화두선, 그리고 연불선, 연불화두선, 그리고 바로 화두를 참고해 들어가는 간화의 방법. 제가 이제 간화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화두선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것은 간화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말이 그렇게 널리 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화두라는 말을 쓰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화두라는 말은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심을 회귀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간화선이라는 말도 써야 되겠지만은 화두선이라는 말로서 널리 전파하는 것이 더 용이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화두선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렇게 화두선 이 자체도 바로 일념 수행으로 어떤 출발되고 귀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강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어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선명상에 입문을 하고 또 입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 망념을 다 떨쳐버리고 일상에서 행복을 구가하고 그리고 일상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구경 행복, 구경의 어떤 해탈, 성불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시간 듣는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성불하십시오.